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된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특별한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3월 1일 3.1절입니다. 그래서 96주년 되는 우리가 3.1절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3.1 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 아시고 계십니까? 우물우물 하시는데 맞습니다. 1919년도. 그래서 올해로 딱 9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한국 갤럽 조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남녀 한 1000여 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3.1 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1919년도에 일어났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성인 남녀들 중에서 32%에 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오답이 17%. 이게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 남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창피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51%.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32%에 드시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아까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빼고. 또 이 갤럽 조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 성인 남녀들이 이 3.1 운동 때 활약했던 이 항일 독립 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가 조사를 해봤더니 47%가 1위로 안중근 의사를 뽑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구, 그리고 세 번째는 유관순, 네 번째는 윤봉길, 또 안창호, 그리고 김좌진 장군, 이렇게 순서대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걸 보면 이 시대가 어려울 때, 나라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자기의 삶을 들여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이 일제의 압박에 항거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또 온 민족이 총 걸기해서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그 역사 가운데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이룰 때는 그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꼭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사역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와 같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는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또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재판장에서 판사가 여러분들을 피고인 이렇게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판장에서 판사가 나를 무엇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국무총리 이렇게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나라 일을 돌보는 국무총리로서 그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부른 호칭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은 저를 학생으로 부르죠. 그런데 제가 제일 인생을 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군대에서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제가 딱 입대를 하고 군대 들어가니까요, 거기 보니까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뭐 학교를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직장에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사회에서 각양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3월 5일 날 입대를 했는데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요, 그 부르는 그 교관들이 딱 한마디로 부르더라고요. 신병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의 그 직분이나 사회적 배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어떤 가정의 배경과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는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신병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신병으로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병 교육대에서는요,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유격장에서 유격장 조교를 하는데요, 그 조교할 때 보면 각 부대에서 모든 이제 유격 훈련 받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오면은요, 그 군복을 입고 있던 그 군복을 다 갈아입혀요. 일명 올빼미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힙니다. 그 전에는 계급장도 있고 이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면 장교든 사병이든 뭐 병장이든 일병이든 이병이든 구분이 없어요. 다 올빼미 복으로 갈아입히고 거기에 올빼미 넘버만 딱, 번호만 딱 붙여져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뭐 무슨 소인님, 뭐 1병, 2병 이 부르는 게 없어요. 113번 올빼미 이렇게 불러요. 그때부터는 다 또 올빼미로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뭐라고 불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제자들은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을 지금부터는 사람 낚는 제자들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새로운 국무총리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그 국무총리를 선정했지만 그 국무총리가 정말 국무총리로 인준받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신임 총리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렇게 많이 밝혀지고 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여곡절 가운데 이 국무총리가 인준을 받고 총리로 취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이 총리를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이든 이 국무총리든 모든 정치가들은 바로 국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본인이 정말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정말 온전하게 대통령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사람이, 나를 불러서 세운 사람이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위한 국무총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대상에 내가 속해 있고 그 사람들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바로 국민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란 일을 할 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기억한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국무총리,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제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어쩌면 여기에는 다양한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은 교회가 준 것이 아니고 또 목사님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온전히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여러분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갈 때 잘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이왕이면 생명의 길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터키에서 실종된 그 김모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그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그 이슬람 국가, 우리가 IS라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여기에 가담해서 훈련받고 있는 영상에 등장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태권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태권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김모군이 아닐까. 지금 나이로는 18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모군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가슴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김모군의 그 가정을 보니까 이 부모님은 교회에 열심히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김모군도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그 김모군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인터넷과 또 이제 좀 폐쇄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슬람 그 국가라고 하는 이 IS 단체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입할 수 있을까? 그가 쓴 그 글을 보니까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가 아니라 남성들이 차별받는 시대다. 여러분들 이 이슬람 교리의 그 원리 내용을 보면 여성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가득 차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발로 스스로 터키로 가서 이 이슬람 무장 단체인 이 IS 이 단체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아주 극심한 그런 훈련을 받고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도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지만 그 김모군도 지금쯤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가 만약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신앙을 잘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갔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이 지금 무장단체에 속해 있는 이 김모군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또 본인의 인생도 비극적인 삶으로 끝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주님을 따랐지만 그 길을 떠난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곧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주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신한,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이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수제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칭찬을 받은 제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늘 감정에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붙잡혀서 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한 무리가 아니냐, 제자가 아니냐 물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전혀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극악무도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 속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남아 있어요. 위대한 사도로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으로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서는 사도의 반열에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생명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희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22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물은 자기의 생업이에요. 그 그물을 없으면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죠? 어쩌면 어부에게 있어서 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재산이었죠.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신의 모든 삶의 배경이 되는,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존재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요, 자녀들만 있는 그 고아인 가정은요,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아무런 바탕이 없는, 기본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어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리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서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게 한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전혀 희생하지 않아요. 말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전혀 삶에는 아무런 희생이 없어요. 시간도 희생하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전도할 그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없어요. 내 일들이 너무 중요해서 주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 희생하고 결단하는 것은 뒷전에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만을 소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한테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그림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삶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려두고 따르는 것, 그것이 희생이고 포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사순절 절기가 바로 그 절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